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불안과 두려움과 불안을 마주하며 살기.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작년 봄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CTL 학교가 학생들이 자꾸 늘어서 새로운 장소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당시 교회 옆에 있던 그 건물이 거의 통임대로 또 나와서 저희가 그 건물 그 임대해서 이제 그 딱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 확장이 될 것 같아서 계약을 맺기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주분께서 약속한 계약 날짜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해버리셨어요.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계약을 좀 더 서둘러서 몰아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기도를 덜해서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건가? 또 한편 섭섭한 마음도 막 일어났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악연이냐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가 켈빈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글귀가 빵 하고 마음을 때렸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진리에서 되게 멀어진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게 됐어요.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경에 처할 때 신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 없이는 자기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큰 위로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사실에서 우리가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귀가 무려 기독교 강요에 써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 없이는요,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 우리의 선택 같지만,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이걸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이 섭리라는 말을 보면 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독교에서 사랑으로 가득 찬 전지전능한 신이 세계에 생긴 사건들을 관장하는 것, 즉 신이 세계의 인류 구원을 향해 인간을 대신하여 정연하게 다스리는 걸 의미한다. 풀어 말씀드리면요, 인간의 연약이나 실수나 한계들, 또는 인간이 잘한 것이나 애쓴 것들, 그 모든 것 너머에서 그걸 마치 뜨개질의 실처럼 사용해서, 시주가 날줄을 사용해서 실처럼 엮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빚어나가시는 게 우리 삶이고, 그렇게 빚어져가는 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 빚어가는 이가 전능하고요, 그리고 그 빚어가는 이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한다는 건 뭐예요? 빚다가 어이쿠 미안하다 실수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너무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큰 위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벌어진 일들에 대한 큰 위안을 얻게 된 거예요. 때로는 그 건물에 대한 대안이 없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을 가져간 그 현실 속에서도요. 구하기 힘든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온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었어요. 사람의 일처에 구멍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기도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못 모르고 공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시주가 날줄처럼 엮고 계신 분, 짜고 계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임을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여러분 거기서 삶의 앵커가 꽉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으면요,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날아다닙니다. 같이 말할까? 하나님이 날 붙드셨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사람들도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모처럼 막을 때요, 드라큘레의 심장에 나무못이 박히듯이요, 두려움과 불안이 깨어집니다. 몇 개월 뒤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물을 만났습니다. 건물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교회가 원하던 공간과 사이즈와 학교가 원하던 공간과 사이즈가 한 건물에 들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너무 해피엔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업 이익을 정산할 때요, 하루하루 얼마 벌었는지 얼마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은 말도 안 되는 기업입니다. 분기별로 여러분 정산을 하죠. 하루하루 적자가 커도 분기별로 정산했을 때 이익이면 흑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도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일희일비하면 섭리를 못 봅니다. 단기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함과 사랑이 절대 안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산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흑자를 내세요. 아멘. 이사야서가 말해요. 하나님의 왕국은 ever increasing kingdom이래요. 만년 흑자 기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ever increasing. 같이 말할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결국 흑자를 내실 겁니다. 아멘. 네, 너무 돈 생각만 하지 마시고, 돈 생각도 하세요. 근데 돈 생각만 하지 마세요. 정상기간 전체를 높으면 그분의 전지전능함과 넘치는 사랑이 결국은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으면 성경은 4,000년 동안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언제나 그 정산이 흑자로 전환되는 걸 봤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 20억의 인류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인류 역사 전체를 정산하게 될 때, 즉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종말의 때에 이제 나머지 인류 전체도 두 손을 들고 외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전능하셨습니다. 난 당신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악한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약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산이 끝나고 보니까 당신은 ever increasing kingdom. 하나님은 흑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미움을 이겼습니다. 당신의 전능함이 우연을 이겼습니다. 당신의 돌보심이 방치를 이겼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숨에 차도록요, 그 대열에 참여해서 노래하게 될 겁니다. 아무도 그 노래를 그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작은 하늘을 보며 전체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오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개인의 삶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종말이라는 정상기간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심판대죠. 우린 거기서 정산할 때 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우십니다. 당신은 정말 살아계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맞게 돼 있습니다. 사필규정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나를 향한 의도는 언제나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도박하다가 도박을 그만두는 회개이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에서 그 섭리 앞에 항복하게 되는 회개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 인생의 적자가 말도 못합니다. 투자입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겁니다.
그걸 투자 수익으로 역전시켜내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예, 돈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과장법이거나 실제예요. 이게 과장법이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근본적인 결함이에요. 성경은 이런 말을 과장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사회과학적인 요소들 다 하십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라스 실링이라 그러죠. 유리 장벽 같은 한계까지도 다 하십니다. 우리 무의식적인 기제들, 그 무의식적인 기제가 세살 때 어떤 일로 인해 들어차서 우리가 그거에 묶여있는 것이 다 하십니다. 그 한계와 또 어디가 비약점인지 다 하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셨어요. 그리고 다 관리하세요. 근데 여기 결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세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의 전능함과 사랑하심을 믿을 때 결론은 하나입니다. 두려워 말라. 불안해 말라. 두려움과 불안은요, 상황적인 안전막의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두려움은 상황적 안전막의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력이 결핍됐기 때문에 형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겁니다. 너희는 나한테 얼마나 귀한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돌보심을 보라는 겁니다. 집중력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국가로 선교를 가는데 거기로 파송해주는 단체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처자식 다 데리고 선교지에 가는데 후원단체가 없어요. 눈앞이 막막한 거예요. 막막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6장이 마음속에 들이차고 오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근데 이분이 진짜 액면가 그대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오케이, 한번 새를 봐야겠다. 그 시청 광장에 가서 비둘기를 본 거예요. 며칠 동안 산에 가서 산새를 본 거예요. 며칠 동안 집중력을 가져본 거예요. 난생 처음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사실에 대해 내가 한번 집중력을 가져보자. 맨날 뭔 일 벌어지면 거기에 집중하고, 일 터지면 저기 집중하고, 문제 생기면 거기에 집중하고 사는데 그분이 돌보신다는 그 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한번 집중해보자. 그리고 며칠 동안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점점 그 집중력이 증가될수록 내려가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마음속에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나의 가족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 다닌 신자라면 다 아는 보편 진리입니다. 그죠? 이 말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앵앵거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지, 전능하시지, 뭐 다 사랑하시고, 그 뭐 새로운 사실이에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집중력이란 뭔지 아세요? 그 사실이 보편적인 진리로 태양처럼 모든 교인을 비추지만요, 집중력을 가지라는 건 그게 돋보길 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태양은 내가 쏘는데 집중력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이 장난 해보셨어요? 요즘 놀거리가 많아서 많이 안 그러지만 저희 땐 이게 굉장히 핫한 놀이였어요. 문방구 가서 200원짜리 돋보기 사가지고요, 색종이 사가지고요, 해만 나면 비추는 거예요. 그 해가 집중이 되면요, 종이가 타버려요. 그 선교사님은요, 평생 알아왔던 그 진리에 평생 집중해 본 거예요. 처음으로. 어디예요? 자기 가족의 문제라는 구체적인 컨텍스트예요. 선교를 나가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된다는 현실적인 니드 안에 그 진리를 집중시켜 본 거예요. 우리 각자의 재정 문제에 이 진리를 집중시켜 봐야 돼요. 아니면 그냥 그건 따사로운 교리예요. 집중시키면요, 뜨거운 불이 돼요. 우리 각자 미래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 이 돋보기를 대라 이거예요. 그러면 뜨뜻한 온수가 아니라 화끈한 불덩이가 될 거예요. 결혼 문제, 아이들 키우는 문제. 저희 딸이 무려 2명이 지금 수험생입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신다. 이들이 준비된 것도 있고 준비 안 된 것도 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이들을 실수하지 않으실 거다. 노후 문제, 건강 문제 적극적으로 돋보게 되며 살라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 진리로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염려와 두려움을 태워버리는 불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문맥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필요와 위기와 풀어야 할 문제들 앞에서 당황하거나 허둥대지 말고 먼저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집중을 해라. 그러면 그 집중력 안에서 모든 것을 돌보시는 돌보심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구절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 전체의 가치로 볼 때 너무나 진실에 가까운 감동하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게요. 이분이 이 마태복음 6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떤 것이 보였냐면 하늘에서 금색의 수많은 파이프들, 호수죠, 호수. 호수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파이프들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다양한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노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건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내면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가족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종류의 은혜란 말이 나와요. 파이프가 여러 개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는데 그 파이프를 선하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는 열심히 계속 기름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그게 콸콸콸 흘러나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져요. 근데 여기서 땅 쪽에서 염려를 하면 어떻게 되면 그 호수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너무 무섭다. 그냥 어떻게 해요? 하늘에선 계속 신실하게 보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더 잡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Let go, let God. 같이 해볼까요? Let go, let God.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예요. 놔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십시오.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꽉 움켜쥐는 걸 의미합니다. Let go는요, 놓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움켜쥐면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Let go. 그러면 그분이 풀려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번번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분의 돌보심과 전능하심과 사랑에 집중해라.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흘러나오게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어머, 우리 애들은 어떻게? 어머, 노후는 어떡하고? 어휴, 건강은 어떡하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거 나보고 다 어쩌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야. 제발, 그게 아니야. 제 지인이 마음의 깊은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는 그 어떤 일정 기간의 치유의 기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젖고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과 전능하심에 집중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렛고가 돼요. 마음속에서 내 이름, 내 평판, 내 자존심, 이게 다 렛고가 돼요. 마음이 풀어졌어요. 렛고가 됐어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희한하게 느껴져요. 사적인 하나님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상이 뭐냐면 전에 안 하던 소리를 하나님한테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인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데 좀 장거리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 자기도 그 얘기하고 놀랐대. 하나님, 장거리 비행기 너무 피곤한데 비즈니스 클래스 업그레이드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하고 앉았는데 너무 웃긴 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카운터로 오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풀북이라서 당신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티켓 주십시오 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연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에 대해 마음을 열고 집중하고 그로 인해 렛고하게 된 영역에는요, 이런 우연이 자주 벌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는 듯이, 하나님이 우리 형편에 대해 한 발 물러나 계시다는 듯이, 우리의 삶에 대한 마지막 키퍼가 나라는 듯이, 여러분, 이 손길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한 진리를 향한 불신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듯이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듯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다 아신다는 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실수가 없으시다는 듯이, 그럴수록 let go, let God. 오늘 이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let go. 그럼 하나님 집단적으로 let God.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잠언 1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술 먹고 도박하고 막 누구 때리고, 이거 도덕의 문제예요. 당연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단절이에요. 단절.
그래서 창녀인데 예수님과 연결된 이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도덕주의자인데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악하다 평가받았어요. 혼자 오른 사람들 있잖아요. 섬 쌓고 고립돼서 잘못한 거 없는데 악한 거예요. 이게 우리를 혼돈시키는 거예요. 불안과 공황 스트레스 전문 상담가의 에드먼드 분이라는 분이 이렇게 책에 썼어요. 불안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 당신의 공동체와 나아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상실할 때 일어난다. 연결이 끊어질 때 모든 것이 당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느낀다. 현대인의 불안은 대부분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인식에서 생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라는 에너지는 밖에 문제가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커넥션이 부재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밖에 문제가 많아도요, 내가 커넥션이 넓고 깊으면요 불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신자죠, 그죠? 그러나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분과 연결돼 있지 못하는, 커넥트돼 있지 못한, 다시 말해 금세 호수가 막혀버린 영역들에 있어서는 우린 속절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돈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결혼에 대한 염려,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염려, 실패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등등.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스타워즈 덕후예요. 좋아해요. 거기에 해리슨 포드가 항상 이야기하는 명대사가 있어요. 명대사는 아니지만 아주 이 대사가 나오면 스타워즈 팬들은 알아요. 공식이에요. 뭐냐면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 지금 느낌이 안 좋아, 불안해. 근데 이 대사가 나오면 이 스타워즈를 아는 사람들은 기대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말만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해리슨 포드 그 말만 하면 그게 느슨함이 끝나고 텐션이 빡 올라가면서 문제가 막 벌어져요. 점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쁜 일이 오는 걸 해리슨 포드가 예감하는 걸까? 해리슨 포드가 저 말을 해서 나쁜 일을 불러내는 걸까? 그 정도로 이게 공식이에요. 잠언은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야기랍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커넥션이 끊어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역사하는 영역에는 강도의 역사들이 드나들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올려니까 불안한 게 아니에요. 커넥션이 끊어져 있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도적이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이 좋아지면 내 마음이 편해지겠다는 말은 가장 큰 속임이 되는 거예요. 불안을 정복해야 삶이 개선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복하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임상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기 위한 첫 단추가 이거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키거나 개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그래서 난 너가 걱정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일수록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걱정을 해줘서 그가 지켜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두려워해줘야 그것이 보호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라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은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요,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불안과 두려움은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됐는 거마다 다 마이너스예요. 불안과 두려움은 스스로 돌보고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지만 실상은 파괴하고 악화하고 있다는 진실을 마주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미혹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이들은 파멸로 끌려갔어요. 특별히 불안과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막 강압해요. 강박적으로요. 그리함으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는 자꾸 건너뛰게 만들어요. 여러분, 목회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목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려다가 번아웃 돼서요, 집에 퇴근을 못 해요. 집에 가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아빠가 되고 남편이 돼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목회하느라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려다가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 내가 자꾸 부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요, 1년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계속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덤벼들고, 그로 말미암아 한정된 에너지거든요. 내가 할 일을 내가 둔감하게 되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염려와 불안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우리에게 몰아가는, 강박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힘이에요. 깨어납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당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대면하십시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한 첫 단추는 아주 역설적으로요,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환경을 더 이상 피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뭐라고 떠들어대는지 다 듣는 겁니다. 얘 포인트가 뭔지, 요점이 뭔지, 뭐라고 막 떠들어요. 근데 잘 들으면 요지가 있거든요. 그걸 캐치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편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뇌 편도체라는 기능이요, 우리 몸의 경보 기능을 담당합니다. 위험 신호를 감지해서 사이렌 울려요. 알람 울려요. 울립니다. 그럼 막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경계심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편도체는요, 세팅이 진짜 이상하게 돼 있어요. 제 편도체도 여러분 편도체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편도체를 다시 리셋하는데 반드시 리셋되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편도체가 오작동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편도체가 오작동하는 환경을 만나야만 해요. 밑도 끝도 없이 울려대는 환경이요. 그 세트에서만 우리의 편도체를 리셋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사택이 있었어요. 이 사택에 정말 이 개구장이들이 있었어요. 뭐 우리 형이라든지 저라든지 뭐 이런지. 이 동네 꼬마들이 한동안 유행했던 장난이 있었어요. 정말 이건 장난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뭐냐면 화재 경보기를 울리는 거예요. 한동안 이게 한 3일은 먹히는데요, 누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눌러놓고 튀는 거죠. 그래서 옥상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였습니다. 근데 그게 한 달, 그러니까 이게 심할 때 하루에 2-3번 됐어요, 애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알람에 대해 반문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거 진짜 불이야? 아니면 애들이야? 나중에는 요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시편 42편 5절이 이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히브리어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우울증이란 단어예요. 불안해해오는 거야. 히브리어로 보면 불안증이에요. 내 영혼아, 너 왜 울려대? 이거예요. 동네 꼬마가 누른 거 진짜 불이야. 이걸 처음으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정복이 시작돼요.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시키는 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멈춰서서 물어야 돼요. 왜? 이거 누가 누른 거야? 진짜 불이야? 아니면 과거에 온 트라우마가 와서 누른 거야? 진짜 불이야? 아니면 내가 상황을 오판하고 속단해서 눌러버린 거야? 진짜 불이야? 아니면 단순한 알러지 반응이야? 이걸 물어보면요, 우수수 털려나가요. 혹자의 말에선 80%에서 90%까지 털려나간답니다. 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임상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걸 털어내는 만큼 우리 삶은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서요, 우리 리조트에 박아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넓히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가진 유일한 문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유일한 문제는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많이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유일한 문제는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꿈을 더 크게 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넓히기 원하세요. 그래서요, 편도체가 오작동해서 막 울려대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막 보호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스스로 묻게 만드세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니? 왜 우울해하지? 뿌리가 뭐지? 이게 팩트야? 착각이야? 꼭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 여러분, 이 질문에서 미래가 열려요. 편도체를 맹신하는 걸 교만이라 그래요. 내 편도체가 틀릴 리가 없어. 내 염려와 불안이 틀릴 리가 없어. 쟤는 나한테 적개심 가진 게 맞아. 이 상황은 끝인 게 맞아. 그걸 오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곰과 사자 앞에 서게 하셨어요. 보통 애들 알람이 난리가 났겠죠. 마비되고 막 손발이 마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갑자기 기름 부음이 그 마음속에 새로운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 물매 잘 던지잖아. 저기 짱돌 봐라. 진짜 딱딱하고 뾰족하다. 물매에 넣고 던져서 저 봐라. 곰, 사자. 멍청하고 덩치만 크잖아. 타겟 치고 너무 넓잖아. 다윗 클수록 맞추기 쉬운 거야. 기름 부음 안에서 새로운 현실이 보이는 거야. 오, 이거 내가 준비된 현실인데? 이거 내가 넘을 수 있는 현실인데? 그 편도체한테 말한 거야. 야, 너 잠깐 조용히 해봐. 이거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만져가지고 곰이랑 사자를 때려잡은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곰, 사자가 오면 알람이 울리는 게 아니고 기대가 됐을 거예요. 오늘 내 무용담 하나가 더 나오는구나.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백성의 편도체가 광폭을 하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요. 너무 감사해요. 곰보다 훨씬 커요. 이맛박이. 사자보다도 이맛박이 훨씬 커요. 세상 쉬운 거야.
냇가에 돌도 좋은 게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모든 조건이 충족됐어요. 그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퓨! 정확하게 꽂힌 거죠. 그가 맞췄던 표적 중에 제일 쉬운 거예요. 이렇게 그의 경보 시스템은 리셋된 거예요. 계속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리셋이 된 거예요. 마침내 그의 시편의 3편을 보면요, 가관이에요. 이렇게 시편을 쓰게 돼요.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치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곰도 꺾으셨지, 사자도 꺾으셨지, 골리앗도 꺾으셨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의 편도치와 의식이 말하는 거예요. 오, 괜찮아. 하나님 지금 함께 계셔. 야, 울려대지 마.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할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사자 앞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들, 곰 앞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자들, 각종 염려와 두려움을 자극하는 삶의 정글 속에서 하나님의 산성되심을 맛보아가는 자들, 그들의 심장은 점점 용맹을 말하는 심정으로 바뀌어갑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용사의 심정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현실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자꾸 이러세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아 왜 자꾸 그러냐? 라고 하십시오.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류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오류는 두려움 안에 있습니다. 바꿔야 할 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바꿔야 할 건 우리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고음 앞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자 앞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빚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실수 없는 리더십을 신뢰합시다. 두 번째로요, 새로운 현실을 향해 눈을 뜨셔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야 두려워 말라.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벌어진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일 아픈 게 뭐예요? 맞은데 또 맞는 거예요.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의 머릿속에서요, 이제 머릿속의 버튼을, 경보를 트라우마가 와서 막 누르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트라우마로 인한 경보인지 어디까지가 현실적 위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마엘을요,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하갈이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삭이랑 같이 있으면 분벼서 안 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 독립시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트라우마를 위로하세요. 다시 말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건 뭡니까? 그 순간 하갈의 눈이 열려서요, 그곳에 있던 샘이 보입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읽히는 건데 생각해보면 웃긴 거예요. 떡하니 그 앞에 샘이 있었어요. 근데 트라우마타이즈 되고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심령은 현실이 현실로 안 보여요. 좋은 말은 아니지만 소위 망조라는 말이 있죠. 망조는요, 언제나 역사 속에 이렇게 벌어집니다. 객관적 현실과 머릿속 세상이 있어요. 이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요, 한 국가가 망합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나서 부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1절, 2절, 3절 똑같아요. 계속 도드립해요. 무슨 얘기냐면 부부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이혼하고 나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건데, 옛날 사건. 아,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난 이런 줄 알았어. 내가 그런 건 줄 알았으면 우리 여기까지 안 왔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5천만의 복장이 터지고 MC들은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울어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내 머릿속 세상과 객관적 현실이 다른 거예요. 난 버려진 줄 알았는데 그만의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적대하는 줄 알았는데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선 철저히 갇혀서 자기 세계에 갇히는 순간 모든 건 망가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갇혀 살진 않으십니까?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로잡히면 망조가 된 겁니다.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어느 정도 내 생각, 내 감정이란 주관적 세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매일같이요. 근데 이걸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두 명의 간수가 있어요. 내 속에 완전 가둬버리는 간수예요.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이 두 간수가 출동하면요, 우린 나오고 싶진 않아요. 그 안에 갇혀서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식대로 느끼고, 아 몰라 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선 절규하죠. 누가 나를 좀 꺼내줬으면 좋겠어. 근데 거기서 나올 건 나뿐이에요. 하갈이 그 간수에게 갇히니까 객관적 현실이 안 보여요. 그리고 물이 없어 내 아들이 목말라 죽게 됐다고 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샘을 터뜨리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갈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일이었어요. 하갈이 두려움과 불안을 제하고 트라우마가 눌러대는 경보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눈이 떠지니까 뭐예요? 샘이 거기 있었어요. 무슨 허무 개그 시리즈도 아니고. 하나님은 미쁘시사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막을 보내시면 거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겨나갈 은혜를 안 주시면 피할 길을 어딘가 뚫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분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감옥에 있으면 그분이 일하심이 안 보여요. 나사로야 나오라. 두려움과 불안의 무덤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우리 주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떡하니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던 우물을 만나십시오.
도움 줄 사람들, 은총의 수단들, 이것과 이것을 조합하면 분명히 열고 나갈 열쇠가 되는 것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새로운 현실을 연습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사가 적군에 포위됐어요. 사환이 난리가 났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적군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적군이 포위한 걸 또 포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리니까 이제 할렐루야로 바뀝니다. 두려움은요, 반쪽뿐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나머지 반쪽을 보여줍니다. 그 양쪽의 진실을 만나야 객관적인 현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머릿속의 세상과 객관적 현실 속에 격차가 줄을수록요, 그런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그러면 뭐라고요?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좋은 성공을 내게 주리라. 나쁜 성공 얼마나 많아요? 근데 좋은 성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성공을 어디서 얻는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을 잘 다스리면요. 그럼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머릿속에 갇히지 않고 자주 빠져나와서 열린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양쪽의 진실 다? 이거예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행하라. 이 말은요, 진짜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법을 너무나 연상시키는 단어예요. 물론 그들이 이걸 배운 거죠.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의 세계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끊임없이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죠. 사환아,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사환아, 오케이, 적군들이 우리 둘러싼 거 사실이야. 근데 또 하나의 사실을 말해줄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어. 이 사실까지 봐야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해지지 않으면요, 그 사실은 쉽게 잊혀져요. 아멘. 우리 지금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나가잖아요. 누가 여러분 신호 앞에 끼어든다니까요. 그 순간 저런 종자들을 멈추게 할 건 나야. 그게 내 사명이야. 하나님은 없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연습해야 돼요. 끊임없이 연습해요. 그게 뭐예요? 그 세계를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반쪽뿐인 진실을 말하고 있는 두려움한테 나머지 반 믿음의 진실을 계속 말해줘서 양날개를 다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머릿속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서요, 현실을 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좋은 성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누가 나를 비판한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지하신다.
우리가 혼자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혼자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가 나의 일부가 되어주기를 원하신다.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반쪽뿐 진실을 분명히 말해야 돼요. 부정하지 않아요. 문제들이 들이닥친다. 그런데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겨나갈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진실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외국 사람 만났어요. 혼자 영어를 repeatedly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래야 내게 되거든요. 외국 사람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한 달을 같이 있어야 됐어요. 제가 진짜 용기를 내서 영어로 농담을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미국 사람 5명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야, 난 이제 영화라는 세상을 향해 열렸다. 이건 실제다. 이건 역사한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를요 계속 연습하시면요 어느 순간 내 삶에서 그걸 살아내고 싶어집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성을 기는데 뒤에서 아버지의 손이 나를 받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어쩌면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사막 같은 시간도 내가 샘을 터뜨리면서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리고 그 사막을 향해 걸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임재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연습한 진실은, 연습한 믿음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재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닿는 땅마다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자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같이 말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새로운 자원입니다. 당신의 천사들은 나를 둘러싼 현실입니다. 나의 새로운 현실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학교를 한 걸음씩 걸어 나갑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매일 대면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과 함께 말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제가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까요? 하는데 제 마음에 아주 희한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불쌍하세요, 불쌍. 나 안상인가 잘 모르는데 팔 되게 많은 불쌍했어요. 많은 분들이 팔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호수를 한 40개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이소룡 같아요. 돌려막기라 그러죠. 모자라는 발로 그걸 다 돌려막는 거예요. 같이 말합시다. Let go.
내 영혼아, let go, let God. 아버지, 재정에 대해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자녀들에 대해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커리어를 위해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내 평판과 수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의 두 손으로 나의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너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내게 태어납시다.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너 나의 갈망 나의 선택.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넌 나의 갈망 나의 선택.
한 스승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 제자가 가서 물었어. 스승님, 엄청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어떠셨나요? 스승이 얘기했어요. 불안했지.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그럼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어떠세요? 스승님 얘기합니다. 불안해. 여러분, 불안이 한순간에 꺼지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불안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불안에 쫓겨다니다가 이제 불안을 대면하고 말하는 겁니다. 왜 무서워하니? 뭐가 무섭니? 한번 차분히 말해봐. 뭐가 불안하니? 포인트가 뭐야? 얘기해봐. 그리고 나머지 반쪽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싫어버리지 않으셨어. 우리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불안하고 나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앞으로도 불안하고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불안에 쫓겨 살지 않을 겁니다. 쫓겨 살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을 마주보고 걸어나갈 겁니다. 두려움을 마주보고 걸어나갈 겁니다. 아버지, 그 모든 여정에 당신을 환영합니다. 나의 삶을 향한 당신의 리더십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나의 삶을, 내 인생의 목자 인생의 목자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를 손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올려드리세요. 아마 그것을 하늘 재단으로 빨아올리는 그림자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나의 두려움을 드립니다. 나의 불안을 드립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드립니다. 수치에 대한 두려움을 드립니다. 거절에 대한 불안을 드립니다. 버려지고 혼자 남겨지고 망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니 당신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이처럼 당신을 신뢰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한번 손 얹어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 시간 성령님, 그 코이노냐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을 부어주시옵소서. 트라우마와 각종 사건들과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 문제들로 인해 울어붙은 나의 심령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시 웃을 수 있는 평화들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